176장 찬송했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 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니 왜 이래 화면이 안 떠? 이거 안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 이거 쳐다보고 해야지. 안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꾸 이제 실수를 해서 이제 하는 거지. 찬송 100 네, 그게 되지. 찬송가 157장, 159장.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0장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늘 충성하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누구와 이렇게 생명, 친구, 기쁨,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님, 갈수록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사옵나이다. 다윗이 시편 39편에 나의 소망은 늙어보니까 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나의 기쁨, 소망,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그들이 달라는 대로의 세상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이신 친구신 기쁨이신 소망의 주님을 내 자신이 풍성히 부여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이 좋은 것 또 형제와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 2, 3장이 우리 모든 성경의 구원도리의 제일 그 시작이고 그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은 우리 첫째 아담 우리 인류 우리의 조상의 그 타락의 순서가 나오고 제일 첫 번째 구속의 약속이 나오지요.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게 우리 하나의 구속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자, 이게 뭐야? 구속의 약속.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또 화친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구원 피로 구속하시는 여기 가죽옷이라는 게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피 흘려갖고 우리를 구속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죽옷. 또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4장에 보면 뭐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자 그래 뒤에 이게 4장에 아벨은 4절에 보면 4장 4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로 된 겁니다. 피를 흘리실 걸 예표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21절 또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거 창세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스토리로 이렇게 기록해 줬으면 그게 기억하기가 쉬워요. 예? 또 깨닫기도 쉽지요. 근데 이게 어두워지면요, 이거 신화같이 보고 하나 구원도리가 이야기로만 듣고 끝나는 일, 신화로만 듣고 끝나면 구원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그 어두운 안 알려주는 자에게는 어둡게 말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깨닫게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면 비유가 더 기억하고 깨닫기가 쉬운데 어두운 사람은 비우니까 전혀 회개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고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도리어 알 수 있는데 비유로 가르치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스토리로 말하니까 창세기 이거 이야기로 들으니까 구원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신하지.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스토리로 하니까 기억이 잘 되고 실제 스토리로 하니까 구원도리 요래서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도리어 마귀의 그 역사를 잘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더 실감적으로 자, 이 역사적 사실을 실감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냥 구원도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실감이나 기억이 되겠어요? 잘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자, 그러니까 뭐 우리 서영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랬다네. 그래 나도 전에 보니까 하여튼 그 백목사님 설교가 보면은 뭐 진리도 가르치면 그 개인의 스토리도 말하고 또 역사적 스토리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아주 고상하다는 사람들은 그 설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을 쭉 이 논문식으로 나가야 설교가 설교답다 하는데 자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게 생활이잖아요. 생활 그지? 생활 아닙니까? 논문입니까? 논리입니까? 자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논문으로 믿을 수 있겠죠. 그죠? 논리로.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논문 논리로 믿을 수 없지요. 뭐로 믿어야 되죠? 생활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뭐로 믿으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보는 측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세상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의 그 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학문과 논리로 믿으려는 교양으로 믿으려는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에서 교양으로 많이 믿으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교양이 깨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병들어 죽을 듯하고 하면 그때는 인간이 고상한 것도 없어지더라고. 자 보세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면 고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비열한 데가 전쟁터랍니다. 거기서는 고상한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터에 고상한 게 있어 없어요? 가장 비열해지는. 또 그다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 또 가장 비열해진다 하더라고. 자기 창세기 신명기 28절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도 먹잖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다른 면을 오늘 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했다 했죠? 너희들에게는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안 보여주려고 그랬다. 근데 제자들에게 열어주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비유로 말하는 게 더 기억하기도 쉽고 깨닫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쉽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이거 세상 믿음 없는 사람은 뭐 재미있는 얘기네 이렇게 하고 구원도리가 하나도 안 보이지 않겠어, 그죠? 구원도리가 하나도 안 보여, 그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신화같이 얘기로만 들리고,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기억하기가 쉽지요. 또 구원도리도 더 실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비유로 말하는 게 열어주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같이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구원도리가 스토리로 배우는 게 좋아요. 어? 알겠죠? 그래야 그게 기억도 잘 되고. 그러니까 설교가 두 면의 스토리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또 논리적인 면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스토리적이라는 건 생활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기억하기 쉽게. 또 구원의 논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때.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가르침은 두 가지가 같이 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논리만 다 배운 사람들이 논리만 갖고 고상하다 이래하면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활이지만 생활이 그것도 구원의 도리 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다른 사람들 만나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의 논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전혀 구원들이 스토리가 없어. 그지? 스토리가 없으면 이게 생활이 아닌 거야. 하나의 지식으로. 그 사람 자기를 모르면 남을 보면 알아. 남을 보면 그죠? 그래 우리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자 오늘 창세기 3장을 내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이 우리 구원의 순서 가운데 이 타락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타락이 우리 여기서 내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몇 번 확실히 들어야 알게. 왜냐하면 내한테 들을 때는 아는데 나가서 또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어물쩡 알 수도 있어. 자, 예.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다고 말고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었다고 할 때 한번 갑자기 탁 아니 하나님이 왜 그래 창세기 3장이란 말도 모르겠지. 왜 타락하는 걸 타락하게 했어? 이상하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 합시다.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그러게 말이야. 그럼 왜 그때 못 박았을까?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응?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주 간단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다 이래 하는 게 포괄적이지만 정확한 대답이지. 그렇죠? 구원의 뭐야? 예정 순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리 한번 말해 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도 풀어지기 시작하는. 구원의 예정 순서야 그게. 예, 타락이. 그래서 배우긴 이게 타락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필요한 순서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여러분들 알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타락이 구원의 예정 순서 무슨 구원의 예정 순서냐? 또 목적이 있잖아. 하나의 목적대로의 나를 만들어 가는데, 그죠? 예? 예.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목적대로의 하나님 같은 나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 같은 만들어 나는데, 그것도 하나님 같은 나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 감사할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돼 나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덧입어서 나가는 면이지만은 그런 면이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면이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체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은혜도 알고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또 그리고 다시는 또 그걸 배워가고 다시 타락의 순서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은 타락의 순서가 있고 그 다음 무슨 순서가 있어요? 예? 크게 집사님은 단점이 뭐냐면 남에게 들을 수 있다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그게 단점이니까 그거 해야 돼요. 해보세요. 어떤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또 문제고 뭐예요? 예? 구속 좀 이렇게 해봐. 이래. 그 들을 때는 주님의 구속 순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구속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면 구속이 그래서 구속이 있다. 이래야만 그 알아들어 뭐야, 못 알아들어 뭐야. 말이라는 건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림은 우리 어떤 집사님들 보니까 필터링 하니까 모르잖아. 근데 내가 그 쓴다고 탁 쓰면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자, 그 구속이 뭐예요?
신하쌤 대답해봐요. 또 예? 저봐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구속이라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이고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도성인신 도성에서 있으면 또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끼리는 도성인신 사활대속 이래면 아주 압축돼서 금방 알죠. 자, 이인자 집사님 도성인신이 뭐예요? 자, 도가 입었다. 인신 사람을 이게 전문 용어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뭐 말이 기니까 도성인신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신학적 용어야. 그러니까 신학적 어떨 때는 잘 느낌이 안 와 이런 것들이. 도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냐? 대신 형벌 받고 대신 의를 행하시고 대신 화친을 이루신 거라. 대신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야. 어, 그래서 그게 우리 구속이야. 구속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결과적으로 부활 새 생명의 부활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돼서 끊어졌다가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망의 고통을 알게 됐고 끊어졌다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크고 그 사랑을 또 알게 됐다. 그분의 사랑이 체험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속입니다. 구속 여러분들대로 그냥 단어는 도성인신 사월대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해. 여러분들 그 단어를 아니까 풀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구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 계속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 이 말이야. 그 타락에 그래 오늘 창세기 3장에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필수적인 순서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순서겠습니까? 필수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필수. 그럼 하나님은 타락할 능력이 없어서 타락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해야 될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죄를 짓는 게 구원의 순서에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안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될 수가 있어 인간이. 응? 자,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은혜에서 떨어져 보니까 아 이게 은혜구나 이제 깨닫고 또 아 그래 은혜 가치를 더 또 귀하게 여기서 더 사모하니까 또 주고 그래. 우리 집회 때도 사모하는 사람도 은혜를 많이 받아. 나도 모르겠어. 우리 서북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사모해서 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감사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힘써서 사모 안 한 사람들은 표정이 벌써 달라. 은혜가 하나님은 사모하고 힘쓰는 자에게는 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맹맹한데 저 사람 무슨 신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집회가 있든 뭐든 거기에 내가 뭔가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별로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 별로 그 뭐 집회니 주일이니 준비가 없으면 그 이상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처음에는 깨닫게 하려고 뭐 강권적으로 했지만 집사님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그걸 그 하는 데 따라 보여주기 위해서 안 주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타락의 순서에서 같은 타락에서 깊이 고통을 당해봐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야.
우리 인자 입사에 뭐 이번 코로나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하니까 야 아픈 게 굉장히 힘들구나. 그것도 뭐 잠깐 아픈 것보다 조금 길게 아프면 힘들고. 아 그래 이 병이 날까 말까 절망 속에는 또 하나님 또 낫기도 너무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건강을 쓰고 이거 귀중하게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 하겠어. 저도 지금 건강하게 있지만 이거 정말로 잘 써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김용환 선생 기도 두 가지 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 보고 같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일단 하나님 건강도 주고 믿음을 줬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내 구원에 더 깊이 있게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할 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그 정도만 구원 이루고 데려가는 거거든. 근데 뭐 어떤 사람 짧게라도 깊이 구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거기에 대는. 그래도 이렇게 또 나이가 여러분들 더 깊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살려서 더 깊이 들어가게 하겠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빨리 더 재짓기 전에 데려갈 사람도 있어, 그죠? 자, 더 재짓기 전에 데려갈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 같은 사람들은 더 깊은 아브라함 같은 야곱보다 깊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시간과 힘을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다 본인 또. 그 기도를 보고 여러분도 같이 김영환 집사님께서 그 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 자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도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더 잘 많이 수종 들고 싶어 가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저도 저기에 대해서 맨날 두 가지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타락의 이 순서 이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죄도 지으면은 살짝 근데 사람 죄 지으면 하나님 모른 척 지나가 주길 바라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확고하게 내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믿고 있죠. 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랑하는 자녀나 누가 있으면 이 눈치를 봐서 못하지 사실은 속으로 이렇게 탁 알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하고 싶잖아요. 그 민경이한테 그래 해주고 싶지. 근데 이게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저도 우리 집사님이랑 똑같아.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말 못한대도. 응? 근데 이거 다 못하는 거 아니지. 그래도 좀 하긴 하는데 일일이 다는 못해. 그 하나님 그만해. 그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법인 만큼 또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비직 숨어 있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할 걸 내가 나서서 해도 안 돼. 그거 딱 맞춰야 돼.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클수록 다 말 못하지요. 그렇지만 딱 부모로서 해야 될 어디까지는 내가 하고 나머지 그 이상 거는 하나님이 할 거는 올 거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머리가 클수록 하나님께 맡길 게 많아요. 알겠죠? 저 같은 우리 집사님들한테 또 이렇게 그 경계를 잘해야 돼. 내가 할 부분 있고, 그지? 하나님께 맡길 부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타락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하고 범죄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순서입니다. 자, 이건 없어야 되는 것만이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식들 아무 뭐 교훈 없이 자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실수도 해가면서 또 거기서 교훈을 그러니까 실수를 해가면서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범죄했는데도 교훈이 없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범죄하면서 교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회개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회개. 잘못은 하고 부족한데 그걸 통해서 또 특히 자기 일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회개잖아, 회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지르는 거, 그 저지를 통해서 뭘 안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배우는 거잖아. 저지르는 거 맞아요? 우리 윤희 같은 애들, 산이 같은 애 저지르지 않으면 그 애가 병든 애잖아, 그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 신앙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뭐 작년 어른들이라도 어릴 때는 좀 저지른다, 할 필연적이다 하고 받아자. 이 자기도 그랬으면서 확실히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면 그 애가 바로 크질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포용돼야 그 아이를 그 교인들을 키워낼 수가 있잖아,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게 필연적인 정상이야. 그걸 통해서 아, 죄가 이렇게 힘든 거고 은혜에 떨어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 순수 안에서 또 예수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머리를 뱀이 머리 깨뜨릴 이 약속을 주셨구나. 가죽 옷을 지어필 약속을 주셨구나. 제사들도 약속을 주셨구나. 이걸 알고 소망을 가지면서 또 하나하나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걸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당연한 게 아니고 뭐지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은혜를 주다가 안 줘봐야 돼. 그럼 갑자기 우리 목사님도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왜 안 줘요? 이런데 그거 왜 당연히 줘야 되는? 맞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지? 이제 이렇게 우리 그 김태원 목사님 분이 좀 본 사람이 내하고 가까우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야. 맞긴 맞아. 음, 음, 음. 근데 거기다가 더 살짝 고통까지 겪게 만드는. 아이고 하나님 안 주니까 이렇게 큰 고통이구나. 고통. 그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늘나라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게 없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아픔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은혜가 계속 안 되면 아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타락을 두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보장 장치로 예수님의 구속을 줘놨잖아요. 그죠? 부모가 딱 사랑을 갖고 기다리면서 저지른다고 정죄합니까? 그 건져내잖아요. 우리 애기들 좀 보면 우리 뭐 누구고 그 지영이 아들 이름 준우나 우리 은혜 아들들 보면 지금 밑에 막내 상가들 보면 막 저질러. 근데 화를 안 내.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좀 이렇게 좀 한데 그렇다고 뭐탁 때리진 않잖아요. 그치? 인상이라 좀 알아들어 먹으면 인상 있으면 알아들어 먹지도 못하고 애기한테 인상 써봐야 뭐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응?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 안 해도 인상을 싹 쓰면 눈치 보고 알잖아. 이제 크니까. 어? 근데 인상을 눈치도 모르는 집사님도 있어.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커나가는 거지. 이제 그래, 땅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당연한 은혜를 택한 자녀니까 받아왔는데 이거 키우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서도 또 창세기 3장 같이 이렇게 마이가 슬슬 와서 그지? 너 하나님 떠나서 너 이래 보면 진짜 너 하나님 돼서 좋겠지 이렇게 미워가는데 어리석게 누가 넘어갔어요? 해아가 넘어갔지. 우리도 좀 땅에서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야. 덮어서 조금 있다 보면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그죠? 벌써 하나님이 딱 떠나서 애들이 엄마 딱 떠나서 살면 내가 무지하구나. 무능하구나.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 빨리 깨달아.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여튼 이런 순서를 꼭 부모에서 떠나면 은혜에서 끊어진 고통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 같이 어릴 때
오늘도 주님에게서 떠나면 당장 빨리 깨닫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은혜. 그래서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모든 과거가 후회와 원망밖에 없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후회 원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기 위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내가 몰랐으니까 또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이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였기 때문에 감사로 바뀌겠죠. 후회와 뭐요? 원망이 뭐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고 또 그동안 살아와서 매일매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었는데 미래 불안해 마음대로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갈수록 늙어지고 힘이 불안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죽음도 그죠 두렵지 않고 또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돼가는 거지. 왜 이런 타락을 통과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타락을 하는 데서 약속하신 구속을 힘입어 가지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은 뭐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또 창세기 3장 끝절에 가죽옷을 씌어 입히시고 또 그 옷이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또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예표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침 입고 지금 사는 거고 이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범죄를 했으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 계시록 21장 4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그다음 아픈 곳이 없다. 사망이 있으면 분명히 아픈 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는 아픈 게 많잖아요. 왜 아픈 게 왔죠? 사람 속으로 마음이 병들어 아프고 여러 가지 낭망돼서 아프고 왜 왔죠? 하나님과 은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번에 인간병 고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을 고치고 인간 지식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려는 게 자기 중심이거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지식대로 그렇죠? 자기 혼자서 특히 그지? 우리는 혼자서 아이가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도 보세요. 한 지체 혼자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끼리도 혼자 살기가 뭐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혼자 살기 힘들죠. 신앙에서 혼자 살 수 있어? 벌써 굶어 죽어 며칠 안 되면. 근데 우리는 사람끼리도 어떨 때는 혼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 예수 순간순간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하고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사실 이렇게 사는 일은 우리인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그게 벌써 죽는 거지. 죽는 거 그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인간병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 그걸 다른 말로 일계명 범하는 게 지금 벌써 일계명 어저께 집사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지었어요? 그래 어떤 집사님이 아니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자 우리 제일 많이 짓는 게 몇 계명제예요? 어저께 저도 일계명 죄를 졌어요. 일계명 범하는 죄 뭐예요? 주님 잊어버리고 항상 딱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거 상대하고 살면 뭐가 되죠? 일계명 범하는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현실을 접하고 해야 일계명 생활을 한 겁니다. 맞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일계명을 범하면 그다음 무슨 계명 범하게 돼 있습니까? 이계명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절하기 시작하죠. 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잊어버리면 주님의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전부 다 자기가 뭘 해버려 자기 우상이 시작되는 거야. 그다음 그 우상 자기 우상 만들려고 또 다른 우상이 그다음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 무슨 우상이 생기지?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다음 또 건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기 우상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여러 우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일계명 범하면 어떻게 돼요? 일계명 범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 홀로. 그러면 잘난 사람들은 좀 하나님 허락하니까 곧 잘 나가겠지. 그거만큼 나중에 더 큰 뭐가 오겠어요? 고통이 오겠지요. 그렇죠? 사람 값을 다 치르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자, 이제 이런 순서를 통해서 여기 이 절망이지. 사람이라는 건 그 죄악 속에 깊이 빠지면 나오지를 못해요. 죄를 알면서도 못 나와요. 그런 거 마약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 봤죠? 깊이 빠지면. 또 여러분들도 죄 짓는데 습성이 깊은 이 악령, 악성, 옛사람 속에 악습의 옛사람 이게 제일 힘든답니다. 벌써 습관 들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금방 회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주 뭐 깊이 타락되어 있는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빠져나오기 인간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디까지 빠져서도 하나님은 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누가 그걸 가졌는 거 아니까? 다윗이 시편 40편에 기가 막힌 웅동이야 뭐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건 알 거야. 아무리 나 깊은 속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된다. 이게 믿음, 우리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걸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일부러 처박으려고 오는 게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제 모든 순서가 나를 위한 더 큰 것을 주시게 한 교육이었어. 안 주는 것도 그렇고 나를 깊은 고통 속에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고 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더 큰 걸 주시기 위한 것이어서. 자,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다윗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기원도를 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떤 걸 더 주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그 고난을 이래 보면은 그 고난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 보면 좀 다윗이 큰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 자꾸 내가 세상도 큰 걸 주려면 큰 훈련을 하게 돼 있잖아요. 큰 훈련. 우리 군인들 강한 군인들 만들려면 특전사 특별 군인들 만드는 데는 훈련이 보통입니까? 특별합니까? 수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그리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알고 살려면 그만큼 고통 속에 떨어져 보고 또 거기서 주님의 큰 구원의 손길을 체험해보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기쁨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 마약을 깊이 만나서 그 깊이를 꽉실하기를 누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에 연단을 시켜서 다윗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 자, 마약은 맞으면요 자꾸 더 세게 맞아야 그 느낌이 온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마약 갖고 안 돼서 완전히 사람이 버려진답니다. 사람도 사람이 그냥 그 쾌락을 우리는 그 마약이 우리는 이거는 끝없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주님도 나를 기뻐하고 나도 주님 기뻐하는 그 본성으로 가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죄를 많이 이 말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뭐 로마서 저기 5장의 10절에 죄가 더한 것은 은혜도 더하다 이런 그런 우리가 죄를 더 지으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죄를 더 짓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죄의 고난을 겪어가지고 거기서 더 그리스도 은혜에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순서 속에 그런 거다. 죄가 목적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장. 자,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해놓고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범죄한 것이로 인해서 첫째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죄가 왔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이 의 때문에 이 더 큰 은혜 영생에 이르게 한다면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냐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 더 가하겠느냐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내용.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인간은 범죄합니다. 근데 그게 은혜 회개를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회개는 하나님 주신 은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야 그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끊어져 보고 다시 은혜 속에 회복돼 가지고 더 끊어질 수 없는 더 견고한 우리 운동할 때 이렇게 끊어지는데 더 강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그지?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은혜 끊어질 수 없는 내가 되는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주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 그 은혜 회개 은혜를 주실 때 빨리 회개를 하면 돼. 근데 그게 그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또 아가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잖아요. 하나님. 근데 문을 아가서 5장에 안 열어줬잖아요. 마음문을. 그죠? 그래서 머리에 뭐가 밤이슬이 가득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고 갔어요. 끝까지 회개시키려고 강권 역사를 했어요. 예? 문을 손으로 빗장을 열고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아이고 우리 어떤 집사가 그냥 이랬는데 갚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라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아니야 내가 끝까지 회개를 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문빗장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문빗장 열고 들어가면 이인자 집사님 좋아해요? 싫어. 내가 하면 안 돼. 그건 내 권세가 올건이에요. 올건. 누가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할 때도 잘해. 민영이한테도 내가 요거까지 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탁 그 하도록 잘 구분을 지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내가 선지자로서 해야 될 말까지는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 이상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몇 개. 저도 우리 집사님들한테 할 말이 막 꿀떡같이 막 올라. 그래 참만. 그래서 기도는 다 하고 있어. 야,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이래 보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응? 응? 제가 뭐 많이 그런 거 진짜 많이 봐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막 웃고 있어. 처음에 옛날에는 그게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대도 어려움이 오고. 근데 그때는 철이 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하네 그 너무 그렇지만 요 수위를 좀 조절해 요 정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응?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웃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리니까 이게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겪으면서 저도 알았어요. 야,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낮추고 높이고 이래 해야 되구나. 자기도 어려워서 쩔쩔매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순서가 꼭 있어야. 저는 내가 열심히 내가 뭘 봉사해서 잘해만 주면 될 줄 알았지. 지리를 배워놓고도 막상 처음 목회 나와서 그 교인들이 아픈 게 내 아픈 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이 살아겠어 안 살아겠어? 내가 봉사만 해주면 믿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어? 안 살아잖아.
그래서 그래 맞아. 내 혼자 키우는 게 아니야 이게. 누가 키워주는 거야? 하나님이 키워주지 나는 옆에서 수정 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플 때도 또 기다려보고. 여러분들도 자식 키울 때 하나님 키워주고 내가 수정 드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응? 나도 잘못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키우면 여러분들 구원의 손해가 안 돼요. 무슨 목사님 눈치 보는 거 목사님 선지자인데 저 어떤 때는 이런다. 목사님 선지자인데 할 말을 땅땅 해야죠. 또 이런 분도 있다. 자기한테 그러면 싫어하면서 남한테 또 그렇게 하라고 한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수종도는 입장에서만큼 하고 나머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담대히 하라면 또 해야 될 때도 있겠지, 그죠? 이제 이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여러분들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 어떨 때는 할 말을 자기 남한테 할 말을 왜 안 해요, 목사님? 또 이러지 말고 또 자기한테는 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또 하는데 그 듣기 싫어하지도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기 중심이 나와서 남한테는 하세요 이래 놓고 나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또 이렇게 돼도 안 되겠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식에게도 남을 구원해 봐야 그거 알아. 자기 자식에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라는 건 우리 구원의 순서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범죄한 것만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와야 되고 바로 그 구속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가 꼭 와서 그게 더 범죄한 것이 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은혜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요? 은혜가 다하다. 이 말을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죄를 지어도 회개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못 얻으니까 그 참 망하고 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회개와 구속의 그 은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있어서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범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이 있고 회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